수요 말씀 기도회 2023년 3월 15일입니다. 성령님을 만나세요. 이제 27과입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궁극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 죄악으로부터 피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몇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궁극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마침내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단계별로 우리 살펴보면 먼저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가 분명했던 그런 그 죄악과는 죄악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 아담 하와가 타락하여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아주 좋은 관계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으면서 선과 악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 우리는 이제 타락하게 되었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타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망가진 우리 삶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본능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양심이 남아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불신자이든 신자든 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 이게 양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심어준 본능적인 선한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듯이 양심을 눈 감은 듯이 하면서 도둑질하고 남을 해치고 살인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양심 없는 사람들이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양심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 보통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울려요.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이게 무슨 성경 말씀, 율법 이런 걸 십계명에 대해서 알아서가 아니라 몰라도 내 양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단계별이 있는데 이 양심이 먼저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초등학교라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성경에도 양심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로마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여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을 알기 전에도 인간의 마음속엔 양심이 있다. 그래서 서로 마음속에서 송사하고 변명한다. 마음이 막 싸우는 거죠. 죄를 지어라 하는 마음이 있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싸우는데 그 양심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그 착한 사람들 보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그 다음 단계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십계명과 율법 이런 데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자, 성경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중등학교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처럼 이제 아주 어린 아이 수준이지만 조금 더 성숙한 수준이 돼요. 성경을 읽으면 양심을 하지마, 가지마 어떤 그런 마음의 찔림이 있고 그런데 성경은 그 대신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지, 또 가지 말면 어떤 바른 곳을 가야지, 좀 더 단계가 나아갔죠.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다. 좁은 길로 가라 하는 말씀도 성경에 있잖아요. 넓은 길로 사람들은 다 따라가지만 예수님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좁은 길로 가라. 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조금 더 성숙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예수님은 모범적인 삶을 사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범 답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내가 어떤 내 인생을 잘 살아볼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꾸 예수님을 묵상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의 모습,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무슨 말씀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복음서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내용은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일생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셨구나, 병자들을 고쳐주셨구나, 그리고 연약한 여인들을 위로해 주셨구나, 그리고 힘있고 당대 거들먹거리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책망하셨구나. 이제 그런 걸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모범 답안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우리가 손 내밀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이런 것이 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사신 모습 그대로. 마침내는 우리가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사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희생할 때, 자기를 내어놓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깨달음의 고등학교, 더 이제 깊은 수준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이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양심, 그 다음에 성경을 주셨잖아요.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 제사, 제도, 구약에 이제 이런 걸 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언의 말씀 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교회에 보낸 편지죠.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곧 나는 교회 몸이다.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그냥 건물로서만 보면 안 되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서, 또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다시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또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 신부 교회가 되고 신랑 예수님 맞이하는 오늘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인생이 되어 이제 3단계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성령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까지 모범적인 인생의 삶 잘 알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아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제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기를 정말 소원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가 아주 지칠 때가 있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내 안에서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시는 성령. 이거 중요하죠. 깨달음의 아주 수준 높은 대학교까지 왔습니다. 우리 단계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양심은 죄와 악을 피하라고 우리 마음이 찔리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요.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 악인지 다 알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자가 되어 더 성경을 알게 되면 그 무엇이 죄며 피해야 되며 무엇이 악한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되며 성경이 분별해 주는 거예요. 성경의 십계명을 읽는다든지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 이제 모세오경을 축약한 것이 신약적인 산상수훈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내용만 깊이 봐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게 산상수훈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 이게 이제 성경이고 이제 요약해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예수님 참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디서 모범을 찾을까? 오직 예수님에게서 모범을 찾을 수가 있어요.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성령이 마침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계신 분이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임재해 주시고 현존해 주신다니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마음이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게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우쳐주고 너희를 도와주고 위로하고 능력 주시는 분을 내가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분이 곧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 이거 한번 성경을 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야 몸으로 계시던 예수님은 12제자들과는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12제자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 할지라도 몇천 명 만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보내주시는 분이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분명 아셨죠? 보혜사,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상담해 주시는 분,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 옆에서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을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책망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책망해요. 책망이란 말이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깨달음. 세상을 깨닫게 하시리라. 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다. 그래서 뭘 깨닫습니까? 죄. 죄가 뭔지.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합니다.
죄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옳음이죠. 의는 올바름, righteousness.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정말 이 세상에 의로운 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시니까 아버지께 가니까 다시 보지 못하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가 어디 있지? 정말 의로운 것이 무엇이지? 우리가 궁금한데 보혜사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게 옳은 것이구나. 이게 바른 것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괜찮다, 나는 깨끗하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여기 나를 믿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제 죄가 없게 해주겠다. 그게 로마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깨닫게 해주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이 세상 심판 이제 심판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너희는 깨어있으라.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 이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지금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하고 마귀가 날뛰더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이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지금도 이 온 세상에 여러 가지 문화로 여러 가지 사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악한 그러한 이단 사이비 종교들도 막 특세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결국은 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멸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깨달으면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제 마지막 궁극적인 깨달음을 가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을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내가 너무 그분에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너무 섭섭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깨달으면 이제 얼마 성령님을 만나세요. 이 공과가 공부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이번에 한번 내 마음에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이 내주 우리 계속 공부해 왔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 내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단식시키지 말고 외롭게 해드리지 말고 성령님과 늘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복음성가 함께 나누십니다.
이제 마칠 텐데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오늘날 2000년 지난 우리 신자들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제자로서의 주님 이제 오시는 그날 주님 다 만날 수 있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성령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참 구세주이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 행복과 만족과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슬퍼하거나 성령님을 단식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정말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늘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